같이 기도하심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위해 골고다로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조용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다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고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졌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최후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만찬을 최후 만찬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무엇인가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던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유월절에 관하여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남의 나라 명절은 알아서 뭐하나 하겠지만 유월절에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 유월절 만찬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약 12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탄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그 탄식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구해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9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초태생 수컷이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의 바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마다 초태생 수컷의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리라 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아니 죄된 사람도 있었겠죠.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역사의 시발점이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귀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자는 날이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유월절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눕니다. 유월절 식사는
누룩 찾기로부터 시작된답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누룩을 다 밖으로 내버리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룩을 찾아서 버리는 겁니다. 이 무교복은 애굽을 떠날 때 누룩을 넣어 반죽을 부풀리는 시간이 없어서 급히 무교병 빵을 만들어서 먹고 탈출했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의 식사, 축하의 식사라고 한답니다. 이때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그런데 모두 4잔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4잔의 포도주에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근거를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읽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6월절 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4번 마시게 되는데 그 근거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을 마실 때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그래서 빼내리라 외치고 마시게 되고요. 두 번째 잔을 마실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4번을 선언하고 6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4번 나누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당시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는 말씀을 할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무교병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는 더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이라니. 또 이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을 기념하라니. 6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의 식사가 끝이 나고 이어서 축하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잔에 가득 채워지고 모두 관리에 따라 넉 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잔에 다시 포도주가 채워졌습니다. 그 잔은 장차 올 메시아와 함께 마실 잔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저녁 먹은 후의 잔이 바로 장차 메시아와 함께 나눌 잔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사에 대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잔은 메시아와 함께 마실 잔인데 이 잔을 마시라니. 이렇게 진행된 그날의 6월절 만찬은 그동안의 6월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의 6월절 만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불에 구워 먹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1500여 년 동안 지켜왔던 구약의 6월절을 마지막 종식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6월절을 제정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의아해하며 생소한 6월절을 지켰던 제자들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기다린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이미 메시아와 함께 잔을 나누었음을 알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나시린 선언한 것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로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해용과 그다음에 포도주를 타서 우술주에 끼어 예수님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나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는 오늘로 마시지 않겠다 하신 주님은 그것을 마시게 되므로 결국은 말씀을 어긴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다윗이 고백한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해용탄 독주 포도주를 우술주에 끼어서 억지로 마시게 할 때 마시게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응하시려는 예수님의 행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떠나가시더라.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떠나가신 것은 예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던져 넘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거처를 너희 거할 곳을 만들러 간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꼭 땅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성전을 성령을 통해서 이룬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까 6월절 네 번째 잔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포도주 마지막 잔을 채우면서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거라.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꼭 받아야 되고 떡을 꼭 받아야 성찬예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성찬예식은 이미지로서 기억을 되살려내고 더 감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미지 성찬식이지 우리 안에는 진짜 성찬식은 성령을 통하여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매일 성찬식이 매일 유월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년에 한 번 하는 한두 번 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지켜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참여하는 형식적인 성찬식이 많습니다. 그런 성찬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과 먹고 마시는 주님과 연합되는 한 몸인 것을 기억하는 깨달음이 없이는 성찬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 구하심에 함께 성전에 참여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내 안에 주님 구하심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계속적인 영원한 유월절 살과 피를 마시는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